제가 생각해보니까 문제를 좀 어렵게 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테이크홈 이그잼처럼 문제를 미리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잘 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조금, 주제 자체가 어렵고 또 내 글 문체가 어렵게 해서 아마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번 학기 이 수업이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일 처음 그 목차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주로 이제 크게 이 책은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제를 거론할 때 무엇이 죽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몸이 죽느냐, 뭐 마음이 죽느냐 또는 영혼이 죽느냐 할 때, 영혼이 죽음, 영혼이 어떤 불멸을 누리느냐, 영혼이 필멸을 해서 영혼이 없어지는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소크라테스 이후로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뭐 가령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33%가 기독교인인데,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당연히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있는 현실이고, 미국 사람들이 거의 90%가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것이 뭐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어떤 전기 자극이라든지 그런 인간의 물질적인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이제 많아지고 있고, 100년 뒤에는 어쩌면 역전되어서 영혼의 불멸을 믿는 사람은 한 20, 30%, 거의 70, 80%는 영혼의 필멸을 믿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로 추세로서는 지금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인류 역사상 적어도 다윈 이전 사람들의 경우에는 영혼의 필멸을 믿는 사람은 거의 몇 사람 안 됐어요. 거의 1%도 안 됐어요. 전 인류 중에서 1%도 안 됐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1%도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100년 사이에 지금 엄청난 영혼 필멸과 어떤 그런 이 인간의 물질론자들이 이제 100년 사이에 아주 거의 가반수를 이제 넘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구라든지 이런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데서는 아주 무신론자가 거의 가반수를 이제 되고 있고, 아직도 이제 미국은 물론 남부 쪽에 어떤 그런 바이블 라인이라 그래갖고 남부 쪽에는 아주 강한 그런 펀다멘털리스트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현재 그래서 영혼이라는 문제는 아직도 해결 안 된 그런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격동기를, 인류 역사상 우리가 인류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00만 년 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사하라 사막에서 인간이 직립인간으로, 인종으로서 이렇게 된 것이 600만 년, 어떤 사람 300년, 루시라는 그런 하나의 고고학적인 유해로서 루시라는 그 두고를 350만 년 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는 600만 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조상은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600만 년 동안, 말이 600만 년이 여러분들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만 년도 아니에요. 600만 년분의 100년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100원짜리 코인을 하나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600만 원을 갖고 있다면은 비교가 되겠죠. 인생은 굉장히 짧고 인류의 역사에 비해서, 인류가 동물에서도 벗어난 것이 600만 년 전인데, 그 600만 년 599만 9,900년까지 인류는 영혼의 불멸을 믿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100년 사이에 이제 영혼의 필멸을 넘어가는 건 아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고고학적으로 보더라도 인류학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여러분들은 의식처럼 여러분들은 뭐 취직을 어떤데 SK를 취직해야 되나 어디 뭐 은행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만 그러나 좀 더 큰 우주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격동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에 이제 어떤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영혼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영혼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 영혼이 사후 세계에서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사후 세계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사후 세계에서 영혼이 어떠한 웰페어를 갖게 되는가. 뭐 페널티를 받을 건지 거기서 어떤 블레싱을 받을 건지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냐는 그런 문제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이제 그 단테의 신곡을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후세계 구원 문제에서 두 개 더 이제 꼭지를 챕터를 만들어서 오코너 작품에 나타난 그런 언총의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베케트의 어떤 그런 하나의 니힐리스트적인 그런 또 구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근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많은 작품을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가르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야기하더라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오코너 작품을 갖다가 한 10개 정도를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그 10개를 여러분들 읽을 수 없으니까 그걸 제가 설명하면 아무는 별로 감동을 못 받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케트의 아주 그 철학적인 이야기는 또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베케트 작품을 읽어본 어려운 작품이라서 그래서 그걸 제가 스킵을 하는 겁니다. 스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런 언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신다고 할까 기독교인들 이야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떠들지만 우리가 가령 며칠 전에 일어난 네팔에서 지진으로 지금 거의 5,000명 내지 10,000명이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왜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뉴욕의 맨하탄에는 또는 한국의 강남에는 일본의 왜 도쿄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잘 사는 동네에서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가장 인류가 가장 못 사는 그런 어디 뭐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런 해변가라 쓰나미라든지 또는 뭐 이런 네팔 같은 그런 정말 소득이 뭐 300불 이하로 되는 그런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은 우리가 인간의 상식에서 이성에서 비추어 봐서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Jesus love라는데 그러면 그 자기가 살아가는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진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전혀 그 이승에서도 잘 살고 또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또 저승에서도 잘 살고 뭐 그런 아주 그 속된 말로 꽃놀이패를 하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왜 최근에 일어난 모든 천재지변들은 다 못 사는 곳에서 일어났는가 라는 데 대해서 이제 믿을 수 없는. 이제 오코너가 그런 언총의 그로테스크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신학자들을 하나를 들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언총은 일종의 자연과학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일반 법칙을 일반 원칙을 따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그런 자연과학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크리스천 갓이 없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런 어려운 난제들이 다 풀려버리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 왜 내 팔에 지진을 일으킨가 하는 그 문제는 오코너 작품에 나오는 은총의 그로테스를 읽어보면 어느 정도 그런 해답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에피쿠로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죽음을 연구하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많은 사람,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내가 인간의 죽음이란 공포에 대한 어떤 그런 질병을 내가 치유하는 내가 의사다라고 에피쿠로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시대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가 너무 심하고 너무 인생의 삶이 너무 허약해. 철학이 너무 허약하다. 그래서 신나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암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자기 종말이 다가오면은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막 가족들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하여튼 온갖 그런 불필요한 그런 신약을 써가면서 이제 좀 더 몇 달 더 살려고 발버둥을 쳐. 그러면서부터 남아있는 가족들도 전부 다 패망하게 만든. 자기 자신은 계속 몇 달 더 연장은 했지만 그 연장이라는 것은 거의 정신이 몽롱한 상태 내지는 아니면 고통했던 그런 상태에서 그런 질이 낮은 어떤 삶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에피투스라든지 에피쿠로스를 읽어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걸 받아들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고 어떤 그런 부분, 우리나라만큼 어떤 OECD 국가에서 가장 그런 불필요한 그런 병원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없어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불필요한 그런 효도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겹쳐져 가지고 가장 불필요한 어떤 그런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건 철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철학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가령 에피쿠로스처럼 뭘 그렇게 이 지구를 떠나기를 두려워하느냐. 지구가 다 찾지 않느냐. 새로운 애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고 이게 여기가 지금 10,000원인데 계속 여기 머물고 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너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밭에 있는 추수되어야 할 곡식에 불과한데 이 곡식이 추수가 되지 않고 너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곡식이 썩어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 뭐하러 그 곡식이 썩는 데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뭐라 그럴까 그런 확신이 그 철학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뒤죽박죽인 세상이 혼돈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재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제 물론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도 다 제시를 했지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극복되는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할 것은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1830년도에 그 런던에서 태어난 독신으로 이제 살다가 이제 죽은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워낙 그 이탈리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이탈리 계통에서 영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로제티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나타난 어떤 그런 불멸, 죽음에 대한 그런 예술적으로 불멸화시키는 데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제일 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대중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톨스토이라고 1912년도에 톨스토이가 10년도인가 12년도에 죽었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라는 그 러시아의 소설가가 이제 자기가 평생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화두를 삼아서 몰두한 결과 쓴 한 편의 그 참회록과 두 편의 중편을 가지고 이제 그 톨스토이의 죽음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것인가?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이제 결국 재산 싸움 때문에 부인과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혼자서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아주 그 한적한 그 간이역에서 이제 톨스토이는 죽습니다. 죽는데 그 톨스토이의 전 세계 무슨 평화재단 같은 걸 톨스토이가 만들었어요. 그 옆에 그 사무총장이 이제 혹시나 톨스토이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변해서 그 재산을 전 세계에 뭐 작품이 거의 100개국 이상으로 이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뭐 타임지라든지 뭐 로이터라든지 모든 기자들이 마치 요 지금처럼 지금부터 3년 전에 죽을 때 지금처럼 많은 전 세계 기자들이 이제 그 간이역에서 이제 몰려와서 전부 다 이제 그 뭐랄까 그 사진을 찍고 막 그렇게 뭐 TV는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랬지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무총장이 이제 혹시나 이제 돌아가기 직전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전 세계에 팔린 그 톨스토이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로열티를 갖다가 자기 부인한테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사무총장이 끝끝내 그 병실문을 막았어요. 그래서 막 많은 기자,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고, 이 와이프는 이제 그 기차에 타고서 이제 그걸 계속 그 방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있고, 사무총장은 이제 와이프를 못 들어오게 하여 막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평화재단, 거기에 이제 모든 로열티가 가게 되고, 와이프는 이제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본인은 그 이렇게 죽음을 극복을 하기는 했는데, 죽는 장소는 아주 그 한적한 간이역에서 이제 자기 와이프와 이제 작별 인사도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다. 애는 물론 12명인가 낳았어요, 톨스토이가. 그 톨스토이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그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4장에서는 메멘토 모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 중에 하는데, 메멘토 모리라고 이제 죽음을 상기하라.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욕망을 일으키고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너가 죽을 못하라는 그런 존재, 죽음이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1500년도의 목판화를 이제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1816년도에 이제 장시를 하나 분석하고, 세 번째는 1998년도에 그 캐나다의 어떤 그 판화집을 하나 판화를 하나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50년 동안, 거의 500년 동안의 메멘토 모리의 역사가 이제 서구사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은 아까 내가 이야기한 어떤 50대 중반의 한 영문학자가, 여류 영문학자가 갑자기 이제
암에 걸려서 병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것이 바로 에드슨의 위트에 나타난 작품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영화를 이제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런 영문학을 존단을 가르치는 이 여류학자가 자기가 직접 이제 그 죽음을 당하면서부터 존단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과 자기 생각을 하는 그런.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티모르 모티스와 메멘토 모리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한 6주, 5, 6주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한 개 정도는 빠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일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다시 말해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살아있는 게 그렇게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라퐁테에도 이제 그런 우화가 나옵니다. 그 한 나무꾼이 이제 막 장작과 세월의 무게에 눌려서 이제 마누라 자식 새끼들 징발 군인들 강제 노여 빚 인듯이 온갖 이제 그 힘들게 막 그냥 혼자서 이렇게 끙끙대며 살아오다가 이제 차라리 이러다가 이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죽음을 불렀더니 죽음이 와서 아쉬운 것이라도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필요한 거는 이 나무찜 좀 등에 올려주세요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이제 죽음을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 아주 유머러스한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처럼 죽지 못해 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500년도에 이제 그 영국 사이언스 수도원에 그 휘포드라는 신부가 있어요. 지금부터 무려 500년 전 이야기지만 거기에 그 사이언의 그 책에 일상훈련과 죽음 체험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이제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수도원에 있는 신부가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우리가 대표적인 소크라테스의 어떤 죽음관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 훈련에서도 드러나지만 이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영혼업체라는 것은 하나의 메로즈야. 평생 직장 동료랑 영혼과 육체 같이 이제 서로 메로즈로서 일짝꿍이라고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일짝꿍으로서 이렇게 영혼과 육체 서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일짝꿍이 서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육체는 육체의 집으로 가야 되고 영혼은 영혼의 집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죽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휘포드 신부의 비유에 하면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같은 일짝꿍으로서 탄광에 있는 막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온 얼굴에 지금 영혼과 육체가 얼굴에 지금 막 탄가루가 묻어 있고 막 그런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작업 종료 소리가 들리면은 그러면 탄가루와 땀방울로 얼룩진 이 영혼과 육체라는 두 이제 광부가 서로 이제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이제 미소를 떠올리겠죠. 그 작업복을 벗고 각자 돌아가야 되는데 영혼과 육체가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막장에 남아 있다고 고집 부린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죽을 때 자연히 이제 영혼은 영혼의 집으로, 가정으로, 육체는 육체로 돌아가는 그냥 좋다고 생각이 오는 건데 사람들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좀 때려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끄집어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전혀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가령 스페인의 우나모스한 사람들은
그런 책에서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아니야, 죽고 싶지도 않으며 죽고 싶어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오래오래 무궁무진 오래도록 살고 싶어. 나는 바로 이 나, 현재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나가 지금 이 존재 느끼는 이 불쌍한 나가 살기를 바라고 그러기에 내 영혼의 지속의 문제가 나를 고문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불멸이라는 것이 뭐 5가지 정도 되지만 가장 명확한 불멸은 바로 종교적인 불멸. 종교적인 불멸은 뭐냐면 자기의 종교적인 불멸에서는 자기의 personhood를 유지시키는 게 종교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떤 공동체의 불멸을 누리고는 있지만 사실 이순신 자기가 누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딴 사람들이 이순신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하나의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뭐 자기의 심장이 딴 사람의 심장 이식이 돼서 갔다 해서 그 사람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본인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불멸은 내가 모든 걸 인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불멸이에요. 다시 단테가 말한 불멸이고 종교에서 말한 불멸이 바로 종교적 불멸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나모노는 이제 그런 불멸을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같은 스페인 문화권에 있는 다른 보르헤스라는 그런 작가는 또 다른 생각을 아르헨티나의 보르헤스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작가로서 초월한 듯 보이면서도 굉장히 멋있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보르헤스 주장에 의하면은 죽음이 바로 인간을 고귀하고 비감하게 만든다. 우리가 가령 에피쿠로스라든지 소크라테스의 그런 하나의 비감한 죽음을 생각하면 고귀한 죽음을 생각하면 왜 우리가 인생의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귀한 존재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환영, 거의 판통 같은 존재는 우리는 우리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뭐 불교적 시각이나 또는 보르헤스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서 뭐 친한 친구들이 있고 뭐 그 같이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술도 마시고 또는 뭐 집에 가면 또 막 슬픈 일에 눈물도 흘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마치 꿈속처럼 깨어나는 순간에는 꿈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인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 사람 만났을 때 다시는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꿈속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다시는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모든 행위들은 꿈이 깨는 순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이 마지막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없는. 그래서 꿈속에서 본 얼굴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 얼굴은 없는 것이고 모든 우리 유한한 존재들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가치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영원한 그런 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불멸을 누린다면은 오늘 실패한 거는 내일 또 다시 해서 고치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계속 불멸을 일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어떤 비극적인 그런 또는 인간이 고귀하다는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아슬아슬한 그런 하나의 가치를 아직 꿈속에서의 가치처럼 언제든지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근데 여기 이제 체코의 차펙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보면 거기에 이제 마르코 폴로스라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영생불멸의 약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나씩만 먹으면 평생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약을 그런 하나의 판타지를 만들었어요. 살아보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342살까지 약을 복용을 해서 살아보니까 뭐 자기 손자도 죽고 정손자도 죽고 뭐 모든 사람이 죽고 친구가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하는 일을 보면은 다 어떻게 될지 이미 다 뻔한 거야. 이미 다 몇백 번을 되풀이해서 봤기 때문에 일들을. 그래서 너무 지겨워서 그냥 약을 끊어버렸어요. 죽는다는 그런 영생을 누린다니 반드시 좋은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자폐기 하고 있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한테 가장 지금 당장 닥쳐온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죽는다는 이 생자 필멸의 이 법칙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장 의미 있게 값지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의 그 화두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런 필멸을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예 영혼이라는 것은 필멸하는 거니까 기대를 하지 말고 어떤 유물론적인 태도로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필멸이라니 그거는 전혀 잘못된 인간의 오만한 그런 하나의 그런 그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 인간이 불멸하는 것을 깨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각성과 어떤 그런 귀하를 부추기는 그런 종교 신념인 그런 태도가 있고, 셋째는 예술적으로 셰익스피어처럼 예술적으로 이제 불멸을 시도하는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실존적으로 이 톨스토이처럼 실존적으로 죽음의 그 공포를 오히려 이제 그 인간의 삶의 의미를 더욱더 부과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번 이 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이제 그 극복할 것인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로제트에 들어가기 전에 로제트의 그 생각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로제티는 이제 그 아까 말한 오코너라는 그런 1960년대의 그 미국 소설 어떤 언총의 그로테스크성이라는 걸 쓴 그 단편 소설 작가와 시대는 다르고 또는 미국과 영국과의 어떤 그런 공간도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생각은 딱 똑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은 연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테의 어떤 그런 신곡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보는 것과 이 세상이 천국일 수는 없으니까 연옥이라고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보는 것은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하시면 지옥에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속 자기가 어떤 감정을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짜증으로 가득 찬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옥에서는 영혼의 어떤 그런 상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리석음을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stay foolish 란 말은 바보처럼 머무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것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stay foolish라는 것은 stay hungry라는 말은 항상 그 내가 항상 모자라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더 이제 추구해라는 뜻이고, stay foolish라는 것은 내 판단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알아라는 것이 stay foolish.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Stay hungry and stay foolish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stay hungry 하니까 너 어릴 때 가난한 적 시절을 항상 생각해라 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이상한 번역가도 있었지만 틀린 번역이에요. hungry에서는 항상 추구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옥과 연옥의 차이는 stay foolish 할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내가 항상 틀릴 수 있고 내가 항상 어리석고 너의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서 항상 이렇게 리플렉트 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 폴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코너나 에밀리 디킨슨이나 그 디킨슨은 유명한 시인은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워낙 죽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 새 여류 디킨슨 19세기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의 최고의 시인입니다. 오코너는 이제 1960년대에 남부의 조지아주의 이제 단편 소설가이고 로제트는 1830년대. 이 두 사람은 태어난 해가 똑같아요. 1830년 한 사람은 런던에 태어난 한 사람은 뉴 잉글랜드에 태어났는데 서로 몰라요. 근데 너무 두 사람의 시풍이 너무 뭐랄까 시의 주제가 너무 비슷해요. 시풍은 다르게 하지만 똑같이 태어났고 이런 사람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 세상이 연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연옥이라고 보는 다시 말해서 항상 자기의 어떤 판단이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좀 더 완벽한 그런 충만된 진리로 나가야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 생각에는 말은 분명히는 안 했지만 아마 이 연옥에서부터 연옥이 한 8단계가 있다면은 자기들이 지금 계속 연옥에서부터 이렇게 영혼의 상승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어떤 검욕과 수행, 어떤 그런 고행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어떤 그런 쾌락을 이제 자제하는, 절제하는 스토아적인 방식으로, 에피테토스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정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죽으면은 그 다음 단계에 다시 연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 고행이 어느 정도 몇 단계 지나면 그 다음에는 마침내 영원한 그런 블리스의 킹덤인 그런 헤븐으로, 파라다이스로 갈 수, 자기는 아직까지는 파라다이스 갈 정도의 어떤 그런 영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을 연옥으로 보는 생각들이 이 세 작가에게는 공유되는 점이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대부분 진지한 그런 기독교인들은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연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그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이제 이런 건데, 이 세상의 삶을 좀 하나의 일루전으로 보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뭐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 삶이 전부 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옥에서는 오로지 극락적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영혼을 상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어떤 신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경멸을 하는, 이 세상은, 그래서 여기 제 베케트의 여기 보면에 나오는 히트 양이 이제 항상 머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이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지나서 인사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힘들린 거예요. 넋이 나간 사람이. 그래서 미스피티 표현하면 not there라는 표현을 써요.
나떼어라는 다시 말해서 내 몸은 거기에 있지만 마음은 거기에 없다. 그런 이야기.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없다는 그런 얘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완전 종교에 빠져서 넋이 나와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면 막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절에다가 이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한마디로 넋이 나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그 다음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간이역에서 또는 뭐 여인 속에서 잠시 머무는데 그 간이역이나 여인 속에다가 뭐 온갖 가구를 들여다 놓고 뭐 그 여기 여인 속에서 뭐 그 뭘 꾸미고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 삶 자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태까지 많았고. 로제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볼 때 우리하고는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로제트는 이제 항상 여기 강이 흐른다. 강이 흐르고 있으면 the other bank와 this side of bank가 있으면은 이쪽을 차안이라고 이쪽을 피안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뭐 불교에서도 이제 또는 뭐 기독교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 불교에서도 피안까지 우리가 저어서 잘 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은 겨울이 이쪽은 봄이야. 그러니까 로제트가 보기에는 여기서 강 저 넘어가면 저쪽에는 막 복사꽃이 피어있고 아주 화려한 그냥 봄이 저쪽인데 여기는 찬바람이 부는 그런 겨울인 거죠. 이 겨울을 어떻게 인생을 겨울 낙이라고 생각해요. 겨울을 어떻게 잘 견뎌서 저쪽 봄의 어떤 그런 피안으로 무사히 가는가에만 이제 살아오는데 근데 인간이 그래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로제트가 가령 수녀가 된다든지 또는 뭐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수녀들끼리 살아가니까 문제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수녀가 아닌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65년 동안 살면서 이제 자기 집에서 모든 사교 활동도 하고 일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힘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겨울나기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제 겨울이라고 이 삶을 겨울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니까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겨울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아직 로빈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 화창한 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쟁이 정도는 이제 뻗어갈 정도의 그런 따스함 같은 거는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초봄의 분위기 같은 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내가 마음을 강건하게 해서 어떤 고행을 하는 그런 에피테토스 같은 그런 아니 강인한 수도자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봄이 올 때 그때 이제 그 겨울을 잘 난 사람 난 식물 꽃한테만 화사한 봄을 주는 것이지 그 겨울을 이제 강건한 어떤 그런 수도성이 자재로 나지 않으면은 이제 완전히 그 뭐랄까 꽃샘추위 뭐 이런 걸 이제 동원해서 이제 죽여버린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겨울나게 하는 동안에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현세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은 겨울나기를 못하고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꽃샘 바람이라든지 꽃샘 추위라든지 그런 샘 서리발에 오히려
봄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64페이지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그 영혼의 불멸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런 내세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단테가 보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해서 이제 그 벌을 어떻게 주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로제티가 자기가 가야 할 그 내세관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소박해서 어쨌든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아까 말했던 일종의 좀 더 영혼이 상승된 그런 하나의 연옥이 내세관으로 이제 로제티는 되어 있는 거예요. 266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로제티 시가 한 3,400편이 있습니다. 그 3,400편의 시 중에서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몇 개를 골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현세 부정이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것, 모든 세상의 것은 다 허망하다라는 그런 하나의 Vanity of Vanity라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허망하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피와 살을 지니고 일상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좀 더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실에 미련을 주는 그런 걸 그린 또 시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현세의 예착과 현세 부정 이 두 가지가 변정법적으로 결합하여서 그런 어떤 하나의 성숙하고도 완성된 내세관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은 현세를 부정하고 하면서 이 내세를 빨리 이 강을 건너서 저쪽 봄의 내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린 시들을 일단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현세 애착 부분에 대한 시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변정적 결합된 그런 부분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현세 부정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니티 오브 베니티라는 그런 전도서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이도다. 영원한 것은 이 자연은 영원하지만 인간이라서는 가고 오고 또 가고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이제 그 트랜지언트하다.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임뮤트블하고 이터널한 것이 아니라 그냥 트랜지언트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시간관과 인간의 시간관이 달라요. 기독교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무상한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서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하나의 짧은 사이클을 지닌 그런 하나의 인간이라는 시간관과, 그다음에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이제 그 무한한 어떤 그런 시간관, 그런 영원한 시간관 사이에서 이제 그 영원한 시간을 이제 택하는 그런 로제트의 좀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7페이지 이제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은 이제 그 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 같은 거 제가 번역을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번역을 보면서 생각하면 이 260페이지 all things are vanity 그렇게 나오죠. The eye and ear cannot be filled with what they see and hear.
like early dew or like the sudden breath of a wind or like the grass that withers. As a man tossed to and from by hope and fear.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마치 아침 이슬처럼 우리 동양에서는 그러다가 초로라고 그래요. drop water on the grass라고 blade of grass라고 초로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여름날 아침에 이제 그 잔디밭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잔디 풀잎에 녹색 풀잎에 이제 이슬이 맺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근데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 해가 떠오르면서부터 거기 잔디에 이제 매달려 있던 그 이슬이 이제 증발해서 evaporate 해서 그냥 금방 30분 내로 사라져버려요. 잔디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인생이라는 것은 초로와 같다. 다시 말해서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은 존재다. 뭔가 보였다가 한번 사라진다. 초로와 같다. 그래 초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기도 똑같이 로제트도 인생은 초로 같다. 아침 이슬처럼 이렇게 바람 한번 딱 불면은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거와 같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초로 같은 인생이니까 어떤 영원한 기독교적인 시간에 의존하여서 희망을 가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초로 같은 인생으로서 그냥 막을 내려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두려움 그런 것이 이제 항상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로제트가 상당히 쓰는 비유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그런 뭐냐면 상투적인 그런 비유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투적인 비유가 사실은 영문학사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제 그런 평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어려워야 되는데 어렵지 않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성경이 어렵지 않듯이 로제트의 이 소박한 이런 시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감동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반드시 시가 어렵고 복잡해야만 좋은 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성경투의 이런 소박한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 근데 이제 일단 우리가 이 바이오그래피를 따지고 보면은 로제트란 이제 그 여자가 20대에 이제 한 20대에 쓴 시입니다. 근데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나이에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했냐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수도원에 들어가면 결혼하고 안 하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살아오면서 계속 남자들은 프로포즈를 해오고 이걸 이제 중간에 이제 자기가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제 굉장히 단단해지는 그런 시가 바로 269페이지의 시입니다. 누가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면 콜린스라는 남자가 특히 이제 프로포즈를 해온 적이 있었는데 프로포즈를 해오면은 그때 콜린스는 아마 프로테스탄트였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었던 로제트는 일단 그 거절의 이유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 사실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요즘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종교 자체가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한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보면 로만 카톨릭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고 있는 것이고 프로테스탄트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같이 믿고 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허락도 안 받고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그런 인간의 어떤 지금도 뭐 어떤 중동에서는 시아파와 순위파가 서로 막 싸우면서 그냥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알라신의 뿌리에서 나오고 좀 더 올라가면 같은 기독교의 아브라함에서 나온 그 종교들이 서로 막 자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예언자에 따라서 파가 나눠져서 막 살육을 보면 어떠한 종교도 인간의 생명을 훼손시킬 때는 그것은 종교의 불령을 어긋난다. 우리 예수님 말을 거역하더라도 생명은 지켜야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이고 그러나 로제트에게는 23살 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좀 나이가 되겠는데 대학교 4학년 나이가 되겠는데 하여튼 그때에 이제 그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쓴 시가 바로 269페이지에 이제 이 시입니다. 자기를 시로 표했죠. She gave up beauty in a tender youth. Gave all her hope and joy and pleasant ways. She covered up her eyes lest they should gaze on vanity and chose the bitter truth. 예,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있고 쾌락과 이 모든 희망이 있지만 이게 다 허망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베니티라고 생각해요. 모든 쾌락과 모든 그 어떤 뭐랄까 천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흥분, 그 다음에 그런 달콤한 그런 여러 가지 쾌락 이런 것들을 다 허망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비러처루스를 택해야 되겠다. 달콤한 것은 sweetness의 이불이야. sweetness의 이불이기 때문에 자기는 비러처루스를 택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약도 쓴 약이 몸에는 좋으니까 비러처루스.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난 뒤에 이었고 하늘이 열리고 나는 이들을 버리고 떠나네. 신랑이 부르기를 내 신부여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때 여기서 신랑은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런 달콤한 현실에서의 사랑과 그런 로맨틱한 감정들, 그런 excitement, pleasure, joy 이런 걸 다 포기하니까 오히려 힘든 고향의 어떤 비러추스를 택하니까 마침 내가 죽으니까 이제 지스 크라이스트가 나와서 나의 신부여 너 여기서 머물 것이냐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 요즘은 오히려 결혼하는 것이 비러추스니까 결혼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긴 하지만 너무 힘든 것이 결혼 생활이니까. 약간 역설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순간은 이제 그 힘들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나 20대에서는 그는 엄청나게 그는 황홀한 감정인데, 근데 그 젊었을 때 그걸 그렇게 이제 차가운 수도성적인 그런 하나의 결단으로서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 아름다움, 환희를 포기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런 베케트의 그런 피터 양처럼 아예 처음부터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자연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아예 처음부터 약간 너무 온갖 감각의 문이 닫히고 환희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아예 이 세상, 이 1년이 뭐 거의 초겨울처럼 봄이 와도 초겨울이고 뭐 춘내 불사춘이라고 또는 여름이 와도 뭐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이런 무감각한 사람들은 오히려 견디기가 쉽겠지만 로제트처럼 봄을 너무 충분히 봄의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하나의 그 아름다운 봄이 주는 그 어떤 환희를 갖다가 자른다는 것은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것과 아예 아까 말한 미스 피트처럼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속에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블라인드한 사람들과는 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딘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로제트가 감동스러운 것은 어떤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끝까지 가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그 비르처루스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바로 그 뭐랄까 그 진폭이 크다는 점이 이제 우리를 굉장히 감동시킨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인류 최고의 아름, 우리 트리스탄과 이졸데 따지면 그런 거죠. 이런 아무리 이 세상의 일들이 변전무쌍하고 잘 수시로 바뀌고 영원한 것이 없고 인간이 죽을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하더라도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가장 영원한 아름다움의 모습이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로미오 줄리엣을 보더라도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줄리엣이 이제 그 로미오가 먹다 그 독약을 자기가 먹고서 이제 죽는 그런,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하나의 개체 유지 본능인 그런 그것까지도 다 사랑의 힘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랑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런 충격적인 그런 하나의 그 아름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랑을 처음부터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그러나 사랑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도 그것이 이 사랑이 허망하다고 생각. 베니티라고 생각.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밑에 2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페어야. 사람들은 다 1대1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보면 two doves upon the self-same branch, two lilies on a single stem. 그러니까 두 송이의 그 백합이나 한 쌍의 백합이나 또는 두 어떤 그런 한 쌍의 나비나 뭐 등등이 뭐지 다 한 쌍으로 다 투로 다 이루어져 있고 있는 가지는 하나지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그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쌍을 지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모든 자연이 그런 자기는 지금 혼자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한글로 되면 손을 마주 잡고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 장밋빛 여름 햇빛에 상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쌍쌍이 날고 있는 그런 하나의 꽃밭에서 또는 그 자연에서 그 한 쌍의 연인이 이제 그걸 보면서 서로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의 열기에 얼굴이 발갛게 달라올라서 상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장밋빛 여름 햇빛에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쌍쌍이 날고 있는 그 쌍쌍이 그 피고 있는 그런 자연을 보는 그 연인을 보고 있는 로제티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래서 생각하냐면 손을 맞추고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 밤이 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도 않고 저렇게 지금은 한여름에 되어 있지만 곧 밤이 오는데 왜 그걸 모르고 저 사랑에 흠뻑 취해 있느냐라고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로제티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이라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로제티도 사실 우리가 볼 때 로제티의 삶이 과연 옳은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제티라는 어떤 한 인간이 어떤 모종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덕턴이라든지 또는 종교적인 그런 하나의 가마를 입었을 때는 이런 독특한 또 하나의 존재로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의 덕트린이나 도구마나 또는 어떠한 그런 하나의 철학 체계 뭐 이데올로기 마찬가지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뭐랄까 도구로 또는 노예로서 된다는 거죠.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이상은 자유와 어떤 그런 자유와 자율성, 인간의 오토노미. 인간이 바라는 가장 것은 내가 이제 나의 자율권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나의 어떤 모든 그 생각과 행동을 이제 통제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로제티를 보자면은 로제티의 공감, 기독교인들은 상당 부분 로제티가처럼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책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욕구 중에 하나인 자유와 어떤 그런 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연인간의 사랑까지도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도구마나 독트린에 의해서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27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로제티의 생각을 제가 옮기고 있는 거예요. 로제티에 제가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로제티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둘이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조화로운 자연에 이제 있는데 그러나 로제티의 생각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유로운 한상의 그 조화로움, 아름다움은 이 지상의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파괴를 하고 영원한 삶은 아니라 봄이 영원할 수 없듯이 이 찰나적인 어떤 그런 이 세상살이의 찰나적인 그런 합일에 도취해서는 안 되고 이 행복을 즐기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도 인간은 이런 나비나 이런 비둘기들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영혼을 생각하고 신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비둘기나 나비나 꽃과 다른 뭔가 something higher, something more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장밋빛 여름 햇빛에 상기되어서 그런 이 영혼이 마치 사랑의 영혼으로 갈 것 같지만 그러나 영혼이 지속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사적인 시도를 해보면은 그 270의 주석을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세까지 이제 유럽의 완전히 모든 사람들, 지식인이나 일반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던 그런 하나의 로만 카톨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루터라든지 후스라든지 이런 많은 어떤 프로테스탄트 어떤 그런 신교 종교 계획에 의해서 많은 권위를 잃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교와 기독교가 같이 이제 다시 또 그 이후에 이제 거의 한 300년을 유럽을 여전히 지배를 이제 해왔어요. 해왔는데,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물질의 쾌락에 대해서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되고 옛날에는 상위 10%만 누렸던 그런 모든 쾌락들이 이제 부르주아가 이제 산업혁명이나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발흥에 의해서 부르주아들이 마음껏 돈을 쓰고 제국주의에 의해서 인도라든지 뭐 사우스 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나라의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영국, 프랑스 다 식민지를 경영하면서부터 엄청난 부가 이제 유럽으로 몰리게 되고 이 제국주의 어떤 그런 식민주의 경영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부터 종교 지금 말한 이런 로제티처럼 생각을 하지 않고 신나게 가장 값비싼 향료와 차와 술과 뭐 옷 모든 걸 집안에 가보면은 유럽의 어떤 귀족 집안에 가보면 그냥 의자 하나가 뭐 거의 5억씩 하는 그런 의자들이 있고 뭐 상하부터 시작해서 금으로 장식 대단한 그런 온갖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면서부터 차츰차츰 종교에 대한 어떤 구속력이 떨어지겠죠. 1800년대.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그 옥스퍼드 무브먼트라. 옥스퍼드 그런 어떤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혹독한 고행을 해야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재앙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한 사람이 푸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푸시라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육체를 이제 완전히 체스타이즈하고 육체를 갖다가 고행을 해서 어떤 이 종교를 새로 리바이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고행주의가 왔다. 그때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깔아앉아 버렸어요. 그건 마지막 발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고행주의가. 그래서 그 고행주의의 영향을 동시대에 살았던 1830년대에 살았던 로제티가 그런 고행주의의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시들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나의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정서와 상상력과 로제트 갖고 있던 그런 상상력을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면 아마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런 시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시로 된 부분들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된 시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영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영시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읽어보시고 그 시의 맛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다음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